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정이 단단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 자식 간에 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또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참 불행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비록 선악과를 다 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책망한 사건은 없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정말 그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낳는데 이들 사이에 살인 사건이 생긴 거죠.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 잘 키웠습니다. 커서 이제 장성하여 각자 직업을 가졌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가졌지요. 이렇게 각자 직업을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독립을 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양치는 아벨하고 농사 짓는 가인하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어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이들이 이미 각자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과 아벨이 아직도 부모 밑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안에 사는 독립되지 못한 자식들이었다면 아담이 주제를 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아벨도 따로 또 장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각자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가인대로 이제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기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가지고 온 집안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아벨은 아벨대로 부모님 밑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땅의 소산을 거두어서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보다시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양과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에 보니 가인이 바친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그냥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싫어서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좋아해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 제사가 분명히 있고 그 소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바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중요한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쪽인가요? 예, 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열심히 농사지어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았지만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과 믿음 없이 제물을 드리는 것의 차이가 뭐냐? 겉보기는 똑같지요. 다 믿음으로, 겉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다 제물을 드렸어요. 정성껏 자기 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모양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달랐다는 거죠. 아벨은 그동안 양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온 거죠. 그리고 내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하여 잘 키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기가 키운 첫 양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즐거웠다 이거죠. 그러나 가인은 달랐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곡식인데 이걸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다고 내가 이 귀한 걸,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걸 하나님께 바쳐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 가만 보니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 거 빼앗아가는 사람인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닌가? 부모님 때부터 늘 하던 제사이고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바친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가인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실 농사라는 게 얼마나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받습니까? 비만 제때 안 내려도 수확의 양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온도만 좀 달라져도 1, 2도만 달라져도 곡식 연근한 게 다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김 메고 잡초 뽑고 벌레 잡고 열심히 거름주고 한 자기 수고한 것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걸 내가 왜 드려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뭘 했다고 내가 애쓰고 땀 흘려 수고해 본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가?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지요. 가인은 억지로 바친 겁니다. 남 눈이 있어서 바친 거죠. 늘 하던 걸 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그 축복하심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드린 가인 아벨하고, 아니 내가 수고한 걸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제물을 드리는 믿음 없는 가인하고 제사만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사람 인생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는 가인은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우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저주받아 땅에서 쫓겨나 떠도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비록 자기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벨을 보고 말씀하기를 그는 의로운 피를 흘린 최초의 순교자로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배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번 것이 모이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냥 아주 듬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내 소망이고 거기에 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천만 금이 모인 것보다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는 딱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겉보기에는 똑같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결혼하고 자식 놓고 똑같이 애 키우고, 예? 똑같이 벌어먹고 살다가 똑같이 죽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인생이다 이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그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가인처럼 생각하고 가인처럼 살다가 가인처럼 저주받고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아벨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인, 그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가인의 인생을 평가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6절 7절에 보면 가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가인의 인생에 대하여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왜 화가 나느냐? 이 울색이 왜 그렇게 변했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가인의 인생은 선을 행함이 없는 분노의 인생이라. 항상 악을 쫓아가면서 분노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뭐가 기분이 나쁜지 항상 화가 나는 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화가 나고 남 잘 되는 거 봐도 화가 나고 왠지 내가 억울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분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씩씩거리면서 세상 착하게 살다가는 바보 취급당하고 손해만 보겠구나. 그래서 아예 선하게 살 생각을 하질 않아.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힘은요, 분노입니다. 분노. 내가 지나봐라. 내가 성공하나 못하나 한번 봐라. 내가 반드시 돈 좀 벌어봐야지. 내가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지. 분노가 그의 인생의 힘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다 이거죠.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면하고 살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어. 내 속에 악한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 선하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그러면 더 분노가 나. 하나님이 선하긴 뭐가 선해? 하나님이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어려우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그 분노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얼굴을 들지 않는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셨다고 그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예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애써서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낯을 피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한 봐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이야말로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올려올 수가 없어. 뭐라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당연히 말이죠, 선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함을 향해서 살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요. 좋은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좋은 일 하려고 그래요.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해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좋은 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정말 완전히 착하고 선한 사람 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표가 그렇다 이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에 나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나도 정말 바르게 어려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을 향하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요, 착하게 살려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더 속이 뒤틀리는 거야. 비웃고 조롱합니다. 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들 보기에는 착하지도 않은 게 착한 척 하는 것처럼 보여. 맞기는 맞죠. 우리는 착한 건 아닙니다. 선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세상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그러나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 착하게 되려고 하는 거지. 착하지 않지만 착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는 우리들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정말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에 부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가인의 인생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가인은 분노 그리고 악함, 선함이 없는, 선함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인생.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축복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가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함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선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 낯을 들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잔뜩 웅크려가지고 먹이를 바라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확 뛰어나가서 달려가서 먹이를 움키죠. 바로 그런 자세로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이를 악물고 세상 원망하며 분노하며 내가 반드시 이 세상 성공해서 한번 보란듯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달려들어서 물어 뜯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나를 먹잇감으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 사탄과 죄악의 먹잇감입니다. 사탄은 그 앞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달려들어 움키려고 멸망의 함정에 빠지고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고 만다. 죄가 그를 유혹하고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죄의 유혹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부터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어느새 죄에 끌려가는 인생, 멸망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만다. 죄를 잘 다스려라.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유혹 너가 잘 제어를 하고 다스려야 된다. 유혹이 끄는 대로, 유혹 받는 대로 내 욕심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죄에 유린당하는 인생, 사탄에 멸망당하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탄은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웅크려서 맹수처럼 달려들려고 먹잇감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80도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친히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늘 안전하게 사망의 은처만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죄악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과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주시겠다는데 누가 나를 지옥 보내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천국 보내준다는데 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자녀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외면하고 살던 인생 결국 사탄에게 끌려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까지 데려가시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우리 영혼을 받들어 가지고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 천사들의 팔에 받들려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 기분을 생각하면 야 진짜 멋있겠다. 거기 가면 하늘의 12진주 대문을 통과하여 황금 보석기를 거닐면서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 품에 안기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은 비록 억울하게 아벨은 비록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어려운 자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좌측을 가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저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목사님만 하늘에 상 준다는 게 아니야. 장로님만 하늘에 상 받는다는 게 아니요. 일반 평교인이라도 집사 아니라도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냉수 한 잔 그거 물 한 잔 떠주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 근데 그거 때문에 상을 받아요. 목사님께만 물 떠야 상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식당에서 누구 한 사람 좀 식사 다 했어요. 내 물 한 잔 갖다 주. 그것만 해도 하늘에 상이 있어요. 식당에서 부지런히 사람 물통 갖다 주세요. 상 받게. 얘 물 마시고 물 한 잔 갖다 드리면 하늘에 상 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안 믿는 모양이네. 상 준다니까.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야. 서로 그죠? 냉수 한 잔 떠주고 이게 하늘 그게 축복이에요. 하늘에 상이 있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셔. 예? 뭘 했든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않아요. 예배드린 것도, 또 봉사한 것도, 냉수 한 잔 떠준 것도, 교회 청소 한번 한 것도, 뭐 안내위원 한번 한 것도, 어디 뭐 희망 사람만 가서 한번 밥 한 번 떠주고 뭐 설거지 한번 한 것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내가 다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각자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 봉사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뭐 교회 교사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갚아줄 상이 있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우리 주님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면 받을 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가면 어이구 이 상도 주십니까? 어이구 이 상도 주십니까? 어이구 이 상도 주십니까? 이 받을 상이 왜 이리 많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복음 전도에 힘써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는데 이게 다 자랑의 면류관이라.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받을 상이 많아. 왜?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많으니까, 믿음으로 행한 것이 많으니까 다 갚아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선한 일에 힘써서 하늘나라 영광의 면류관, 하늘의 큰 상급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끌려가는데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에서 하늘의 상급 받고 천국 간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내가 뭐 어디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농사 짓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저주받았으니 농사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돌이 인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13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 가가지고 너희는 왜 사람을 죽이느냐? 너 감옥에 가야 되겠어. 그럴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네. 이래야 마치 뻔뻔하게 거기에 쳐들고 너무 죄가 내가 뭐 좀 죄를 짓긴 지었지만 너무 이런 큰 벌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죄가 벌이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내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가인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 죄 짓고 살다가 죄가 덜켜도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 남들도 다 뭐 그렇게 하고 사는데 꼭 뭐 내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 내만 가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까지 뭐 대단한 거라고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런 거 뭐 가지고 괜히 내한테 시비 거느냐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벌 받으러 가면 나는 억울하다고 그래. 왜 내가 이 벌을 받아야 되느냐고 억울하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해. 이게 가인,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고 죄악에 끌려가면서 죄 짓고 나면 왜 너 이런 죄 지었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옥 가라니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느냐고. 지옥 같은 소리 안 해 그러면서요.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 나 안 믿겠다고.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천국을 만들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이라죠. 그럼 하나님 천국도 만들어놨다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믿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암살했던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왜 이런 벌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뭡니까? 회개치 않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죄 지을 수도 있어. 그러나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말대로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할지라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은혜 간구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늘 회개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의 감동하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늘 죄악을 저지르는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가인같이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것으로라도 믿음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